모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일하셔. 그분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산다. 그 말은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냥 종교인. 예배당 갔다 갔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아 그렇게 살면 좋겠구나. 그렇게 살면 복 받겠구나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주님을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22장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는 다 예수님을 누리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산 자들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분을 누리고 사는 자들만 구원받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구원이 없어.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야 누리고 살아야 돼. 어제 그젠가 TV에 보니까 현미 씨 옛날에 내가 독립운동할 때 그 많이 술만 먹으면 밤안개가 그 노래 있잖아요. 그날에 부르고 그랬었는데 현미가 그 권사님이시더만. 근데 그분이 죽으셨더라고. 그분이 과연 천국에 구원을 받았을까? 그분이 낙원에 갔을까? 낙원에 간지 안 간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주님을 누리고 살았다면 천국에 갈 것이고 누리고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갔을 것이고 권사 교회에다 헌금 얼마 하냐 어떤 행위를 했냐 그런 것으로 목사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누리고 산 자들만 간다. 그런데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법은 딱 하나뿐이죠. 하나. 딱 한 가지로만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어. 무엇으로도 주님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 한 가지로만 주님을 누리고 살아.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님을 누리고 살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에 16장 15절 보세요.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어.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지식, 지혜 모든 걸 누리고 살았어.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살았어. 요한복음 10장 25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닌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은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갖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할렐루야. 예수 이름 문제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이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나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다는 것이 제가 목회자 세미나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만 한 30년 했어요. 30년.
30년을 하여간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목사님들과만 함께 이제 교역자들과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참 놀라운 사실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수 이름을 어느 나라, 우리나라 말고 어느 나라에 가면 기독교 방송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5개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보면 예수의 이름을 알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직까지 그 나라에서는 못 봤어. 그 나라에서는 못 봤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가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다 알고 신앙생활한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 이름을 내가 알아야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고 또 알게 하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누리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야. 나는 아버지 이름을 알고 아버지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아버지 것이 다 무엇이든지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면 다 아버지가 시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면 아버지 이름을 모르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름에 대해서 오늘 나는 부패를 별로 안 좋아해요. 부패는 여러 가지 거 있고 소금 든 가시네가 우리 딸 가시네가 제가 이제 어디 누가 자기를 뭘 사줬는가 봐. 자기 사줬는데 먹으면서 내가 이걸 먹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이거 못 먹어봤다 생각이 돼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어느 호텔 어디 식당을 오라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뷔페들 잘 나오더라고. 잘 나오는데 먹다가 뭐라고 한 거는 엄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래서 모른다. 지금 많이 가봐야 3만 원이나 2만 원에 가겠지. 15만 원이래 이런다. 어메 속으로 이 가시냐고 돈으로 주자. 그런데 그리고 잘 나오는데 나는 뷔페는요 아무리 잘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먹고 난 다음에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단품이 좋아. 단품이 오늘 추어탕 먹는데 너무 맛있더만. 추어탕이 맛있는데 근데 추어탕만 먹을 것인데 또 오리도 누가 어떤 권사님 축복기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게장 또 그 오리 그다음에 추어탕 또 튀김 먹어본 적이 없어. 튀김은 그런 튀김 먹어봤는데 게장도 맛있고 맛있더라고. 근데 여러 가지. 근데 오리고기를 괜히 먹어갖고 좀 취했는가 어쩌는가. 그런데 그 뷔페는 여러 가지를 먹는 단품이 나는 맛있어요. 그냥 설렁탕이면 설렁탕, 또 추어탕이면 추어탕, 게장백반이면 게장백반.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 여러분하고 틀려서. 나는 여러분들은 고급이고 나는 하급이고 그러나서. 그래서 오늘 설교도 부표로 안 오고 그냥 단품으로 한다고. 단품으로 하려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이나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이나 성령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냐, 항상 그분들은 일하시면서 삼위일체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일체로 일하시거든.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 거는 골로새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요 현대인 성경 무슨 성경 다 나온가? 예.
현대인 성경. 다 같이 시작. 16절.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17절.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 것은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시고, 근데 어떤 질서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히브리서 13장 3절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영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영이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도 부리는 영물로, 사람도 생기를 부르니까 사람도 영물로, 하나님과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물이고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물이고,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르니까 영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시간 안에 창조된 것이 흙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 예?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살아. 단 예수를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밖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뭐가? 영혼이.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단이잖아요. 마귀에 속해서 사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됐지 않냐. 우리의 삶 모든 것도 다, 우리의 삶이 다 모든 삶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예를 들어서 벙어리가 있어요. 벙어리. 말이, 나도 반버버리예요. 나도 말을 많이 더듬는데 벙어리가 있어. 그러면 병원 의사들이 가서 육신의 눈으로 병을 치러 온 사람들을 보고, 혓바닥이 짧구나, 또 아니면 신경이 죽었구나,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혓바닥을 뺀줄을 뺀다든지 어쩌고 그렇게 병을 치료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는 거는 마태복음 9장 32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2절. 마태복음 9장,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을 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우리 성경인가? 개혁 성경? F1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는 무엇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됐어? 어떤 영물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됐어. 데려오니, 그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게, 어떤 우리가 육신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눈이 멀었어. 눈이 멀고 벙어리가 돼. 눈이 멀면 시력이 나빠져 그런가 보다 어쩌고 이래가지고 이 병원 의사들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치료 효과 안약을 놓는다든지 어떻게 연다든지 그렇게 치료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병을 치료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어떤 영물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게 된다 그러면, 영물을 쫓아내니까 눈이 뜨게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의 모든 삶,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삶의 배경에는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바람을 그냥 피는 것이 아니야. 바람 피는 놈이 바람 피게 만드는 어떤 영물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바람을 피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자살하다가 어쩌고 실패해갖고 깬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니 어째서 그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렸냐고 하면, 아니 어떤 놈이 자꾸 뛰어내리라고 하더라고. 어디가 뛰어내려. 그래 뛰어내려. 어떤 영적인 배경,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 남을 미워하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영적인 배경. 이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전화서 소리인데? 아니,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이 있어, 일. 마귀도 그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뭐 병이고 뭐고 모든 저주, 하여간 나쁜 거, 어두운 것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빛, 모든 행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시작.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자를,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해요. 마귀로 인해서 모든,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었으면 에덴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거고, 모든 어둠이, 저주로 병이 있을 수가, 병이 마귀.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데 배일어나고, 그 영의 세계의 왕이 누군가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 보면, 19장 14절 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앗음을 얻.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이기고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분을 누리고 산 자들이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있잖아요. 그분을 누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분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헛거예요, 헛거. 뭐 권사하고 뭐 목사하고 장로고 뭐 어떤 무슨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과 하나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나 구원이나 하나 되어 산다는 이야기나 임마누엘이나 다 같은 이야기야.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 되어 사는 거야. 무엇으로도 하나 되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은,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나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염려가 되는 것이, 그 현미 그 밤한개 나한테 내가 독립운동 할 적에 나한테 술 한 잔씩 할 적에 안주를 그렇게 음악 안주를 노래 안주를 했던 현미 씨가 권사님으로 죽으셨는데 과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죽으셨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직분 헌금 좀 내고 어쩌고 하고 또 무슨 다른 사람 도와주는 또 하고 뭐 그런 일 조금 한다고 해서 권사라는 명칭 주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죽었는지, 예? 그 걱정이 돼. 예수 이름이 없으면, 예? 예수 이름이 없으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의,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되기 전에 천지 만물을 1시간 반 설교해달라고 그러더만, 근데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매일급시 천지 만물을, 매일급시란 말이 전라도 말인가? 매일급시. 그럼 매일급시의 표준말이 뭐예요? 괜히 매일급시,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매일급시가 제일 좋아. 그냥 매일급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냐고 말이야. 창조했더니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가? 여러분이 공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늘나라에 에베소 3장 9절부터 10절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시켜서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리스도를 시켜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그냥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교회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에베소 1장 22절 23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요. 그러면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 되고,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이. 그 생명의 이름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때문에 그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이름이 같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가서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하셨고, 그 이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도 또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머리하고 몸. 그러니까 머리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보면 스스로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뭘 주셔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주셔. 머리하고 몸은 마음이 하나지 아니에요. 머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오른손 들어봐. 존말 올 때 오른손 들어봐. 안 들어요. 오른손 들어. 자, 내리세요. 오른손 들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소리를 듣고 머리가 손한테 머리를 들으라고, 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손이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이 올라간다 그 말이야. 몸은,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 마음이 같다. 마음이. 할렐루야. 마음이 같다. 그러니까 머리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혼자 하시지 않아.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혼자 하시질 않아. 몸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몸한테 뭘 줘가지고? 마음을 줘가지고, 뭘 줘가지고? 생명을 줘가지고, 뭘 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줘가지고 이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우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19절 보면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을 풀.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 이름. 교회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것까지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지.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뭐 언약 넣는 교회, 언약이 바로 생명을 언약했고 언약 넣는 교회의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나 하늘에 있는 성도나 성도라면 다 성도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에베소 3장 15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에베소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참 생명의 이름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저 생명이 누구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명,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집회에 계속해서 3번, 4번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그 참석하시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 전에 내가 옛날에 인천에서 개척할 적에 나하고 함께 개척했던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집회에 제가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라고 참석하시라고. 참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참석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연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20년, 30년을 같이 살았던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버렸는데 바람 피운 것도 최근에 와서 바람 피운 것이 아니고 10몇 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세상에 나는 저를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이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전혀를 내가 찢어 죽여야 됩니까? 된장을 발라야 됩니까? 초장을 발라야 됩니까? 진짜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죽여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안 껐어요. 웃지 마라. 다 여러분 똑같지 뭐. 다 찢지. 계속 살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어.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참석이에요. 2번 참석이에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 생각과 마음은 누구 마음이요? 마귀 마음이. 지 마음이 지 마음. 육신. 근데 한 번 참석에 2번 참석에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네.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마누라는 10몇 년 전부터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마귀가 계속 시발버렸던 여자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렸던 여자. 나랑 같이 살면서 내 아내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고 마귀가 그렇게 갖고 장난해버리고 짓밟아버렸는데 나도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짓밟힘 당했다고 그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나까지 밟아보려고 그랬구나. 그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팍 통으로 마지막 얼마 전에 대전에서 집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안수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수 안 받아도 되겠다.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여인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10몇 년 동안을 마귀한테 붙잡혀갖고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리고 마귀가 짓밟아버리고 아주 비참한 여인이 아니야. 강도 만난 여인이라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자들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주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자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가졌다 하면 이 정도가 이제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을 가졌다의 그 표준이 되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현미 씨가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겉사람, 겉사람을 흙으로 창조해요. 이 흙은 시간 안에 천지만물 흙으로 창조해요.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창조를 해. 그 겉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 이 겉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씨 맺는 채소. 또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고기. 오늘 내가 오리고기는 안 먹어야 되는데 오리고기를 먹어가지고 하여간 고기도 우리 양식이고 씨 맺는 채소, 그 겉사람의 양식이고, 속사람, 생기를 부르니까 영혼이 만들어져 있어. 이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생명가. 이 영혼은 뭘 먹고 살아? 생명을 먹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살도록, 다시 말하면 그 생명가를 먹고 영생, 교회가 되어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 1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이 삶,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영생. 뭐라고? 영생.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개역성경 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살아? 생명가를 먹으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면, 이 삶을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를 머리로고 사는 이 삶을 뭐라고 그래?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가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돼?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은 그 다음 봐. 2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머리로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겉사람의 양식은 씨 맺는 채소고 고기고, 속사람 영혼은 생명가를 먹고 살도록, 보세요. 뭐 하도록?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부터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영생해버린다. 영생은 생명가를 따먹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살도록 창조했는 거는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창조했어. 영생. 할렐루야. 뭐 하도록 창조했어? 영생하도록. 생명가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가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순종해가지고 마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했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이 그 언약이 첫 번째 온시 언약, 그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출애굽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신명기 9장 5절 현대인 성경 봐. 신명기 9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언약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요. 할렐루야.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했다. 맹세했어. 오늘 목사님이 식사 같이 점심 먹으면서 나한테 말씀하는데, 나를 옛날에 몇 년도에 만났다고요? 목사님? 2011년도에 만나갖고 어디서 내가 세미나 하는데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두 번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처음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들었다고. 처음 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시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신데, 누구를 보내갖고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무엇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요. 그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요. 그러면 현미 권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죽었을까? 죽지 못했을까? 그냥 죽었을까? 현미 권사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죽었다면 예수 이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가질 수가 없어. 너의 믿음대로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이 언약을 이루셔서 나에게 예수 이름을 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거친 언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 거친 언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을 갖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의 이름, 그냥 예수 상관이 누구 그냥 정연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없어. 그냥 혓바닥으로만 입으로만 주여 하고 있는 거야. 예수의 마음이 없어. 뭔 말인지 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네. 하나님께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버렸어.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인을 구원으로 오셨다고 웃기지 마라. 예? 우리 죄인을 구원으로 오셨어요? 물론 맞아. 죄인을 구원으로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예수님은 딱 하나, 자기 백성만 구원하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으로 오신다고. 어느 누구도 구원 안 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 백성은, 자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을 보면,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라. 내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걸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십니다. 오직이가 누구니? 육직이 동생.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공동번역 봐봐. 공동번역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너 나하고 관계없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 개들에게, 내가 내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너는 개다, 개. 그러니까 뭐라고 해? 개들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육적 이스라엘이 요시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내 씨라 하셨으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에 계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서 우리 안에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뭘 갖게 돼?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전부터 신유 집회를 많이 했어요. 신유 집회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한 몇 개월 전에 신유 집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성령, 신유 집회 여기를 막 언제 하냐고 막 난리인데도, 아니, 모르겠다고. 아니, 목사님 한다고 해놓고 어째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아니, 내가 계획을 세울 수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이제 알고 봤더니, 그냥 뭐 귀신이 어떻게 쫓아내고 병이 원인이 어쩌고 이렇게 아니고, 주님은 누구만? 이스라엘. 그들을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을 만들어야 돼. 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오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다못하면 뭐요? 그 부스러기라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꿈이 있는 교회 여러분 권사님들, 오늘 그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맛있는 내가 추어탕을 처음 먹어봤는데, 추어탕 사준 거 전혀 소원한 거 아니요.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예? 정말이요. 예? 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버렸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온지도 몰라. 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를 다시 돌아가고 웃기고 있니? 너나 돌아가라. 네? 십자가 복음,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버린 사람들은 성경을 저주받은 사람. 예?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아세요?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 첫 번째 언약을 서서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에다가 줬어. 예? 계명을 줬어. 지켜보라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닫더라고. 죄를, 그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 죄를 깨닫는다고. 그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예? 우리 죄는 예수님 다 대속해버렸어. 보세요. 왜 모든 걸 포인트를 죄에다 맞춰? 그럼 죄 사함을 십자가에서 했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해버려. 성경 어디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시는 분들, 성경에서 혹시 그거 찾으신 분들은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면 찾아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재산 전부 다를 줄 테니까. 너 재산 많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때 누군가가 가수가 집을 혼자 사는데 78평에서 산다 그러더라고. 78평. 그러고 부럽다고 어쩌고 그래. 그런 거 부러울 필요 없이 예수 믿어라.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사모하고 나하고 100평에 산다. 100평에서. 나 정말 아니에요. 내가 100평에 살아요. 100평에서. 우리 사모는 52평에 살고 나는 48평에 살고 둘이 넣으면 100평이야. 100평. 아니 좀 따로따로 살아. 이렇고 따로따로 같이 있으면 공복이 그러니까 합쳤다가 뭐 해야 돼. 근데 다 줄게.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누가 복음인 거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뭐 들어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다 아는 말씀이 있지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예수의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요. 영생이 복음이라고, 생명이 복음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라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5절 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4절 봐.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 하려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려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 자신을 주려고. 생명과 예수님은 하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자 아들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요.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거.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뭐 하려고 부활하셨냐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 거신 약속,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 약속,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어. 부활하셔갖고 성천하셨어. 예수님이 성천하셨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았어. 우편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가졌다 그 말이야. 베드로전서 3장 22절 봐. 베드로전서 3장 22절. 이 예수를 잘 봐. 시작.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모든 천사를 우리 주님이 지배하고 계셔. 오른편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69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누가복음 22장 69절.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다 가지니까 권세를 집행하는 자가 천사가 집행하는 거예요. 예? 오순절 성령,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시니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뭐지? 그 바람과 불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이 함께 오는 거. 천사의 유력을 아세요? 천사의 유력? 천사의 유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봐. 역대하 32장 20절 봐.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뭐 침공해갖고 까불고 그러니까 막 성질나게 하니까 32장 20절. 역대하 32장 1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 한 명을 보내갖고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천사 한 명 보내갖고 싹 쓸어버려. 할렐루야. 그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요. 어디 안으로 오셔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생략하고 우리 영 안으로 오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내 안에서 이루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새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주님의 마음을 다 알도록 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봐봐. 이건 조금 수준이 있어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세요. 구약시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구약시대 전체의 말씀과 모든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예수님이 공생에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건 하나의 다 뭐라고? 설계도.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끝나버렸어.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이야기해갖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그들 같이 겸손하고 충성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았어? 아브라함 아내가 우리 주님이 영 안으로 들어왔냐고. 이삭, 야곱 다 그때 모든 생각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나고 이제는 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갖고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복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 인자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 할 수 있느니라.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요. 이제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데 주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그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걸 가르쳤다 그 말이요. 뭘 가르쳤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요. 내가 이제 가서 하나님 나라로 하고 너희 안에서 이루었다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천천히 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봐봐. 새 언약의 핵심이 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다 보고 알고 살 것이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이고, 두 번째 언약이 뭐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갖고 뭘 죽었다? 생명의 이름이 뭐요? 예수 이름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죽었다. 그 예수의 이름 위에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말씀하셔가지고 무엇으로 살도록 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님의 마음을 줬어. 용서하는 마음을 딱 줘.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음을 주면 이제 그러면 가서 네가 빨래를 해줘라 라든지 아니면 돈을 꼬불쳐놓은 돈을 주라든지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야. 보세요. 봐봐.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자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다가 땅 사라, 뭐 사라, 누구에게 병 고쳐준다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칠 병을 고쳐주려면 먼저 주님이 뭐야? 병을 고쳐줄 마음을 줘. 마음, 나한테 내가 하면 병이 따라가겠구나. 마음을 주면 이제 네가 손을 얹으라든지 자꾸 일어나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의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말씀하신다고. 보세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은 네 일은 하나도 안 해. 주님은 주님의 일만 하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없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말씀하셔. 내가 저는 그렇지 이상한 것이 떠버려갖고 요한복음 10장 13절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 오셔갖고 이렇게 한다고 오순절 날부터 이렇게 한다고. 성령이 오순절 날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5가지라는 거 알죠?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님의 모습 앞으로 인도를 해서 그 모습을 인도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14절 그가 내 영광, 주님이 하신 사역을 성령이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로 듣고 가고 그걸 실제로 보도록 만들어. 그걸 가르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고 해가지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역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그래가지고 15절
그가 15절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말을 그가 주님의 것을 나타낸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거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로 죽으러 가니까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 다음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19절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니 십자가로 내가 죽으러 가버리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두 성경 가운데서 성경이 내 영광 내 마음을 나타낼 테니까 내 마음을 보게 된다 그 말이야. 그냥 그 다음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너희가 고가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세상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는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내가 죽은 것으로 기뻐하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나중에는 도리어 기쁨이 된다. 예, 내가 다시 부활해갖고 가서 성령 안에서 오니까. 그 다음에 21절 근심한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시작. 주님의 마음을 봤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봐.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원수 되었을 적에 나 같은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봤어.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봤을 뿐인데 내가 봤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22절 23절 큰 소리로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봐봐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는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신다. 주님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은 누구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살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에? 너 엊그제 어째서 그렇게 부부싸움 했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성경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서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서 그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 그러구나 깨달아져.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늘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마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와. 거기 마음이 예수 이름이 오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고. 거기서 주님이 너 그 마늘에 용서하고 가서 데리고 오라 해라.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마귀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고생했냐고. 그렇게 아니요. 남편 모르게 바람 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그래. 네가 가서 데리고 오라.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근데 진실로 그 아내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그전에는 찢어지기냐 된장 바르냐 초장 바르냐 했는데 그 마음 어디로 가버리고 진실로 미안한 마음, 진실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다른 이유도 다 있지만은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는 모든 자들을 현대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성령이 보도록 만들어.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난 낙원에 간다. 이 마음이 성령으로 깨달아져 버려, 그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뭐야? 그 마음이 나한테 들어와 버려. 주님의 죽으실 때 마음이.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 죽음이 두렵냐고. 기쁨은 아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이 나라로 가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없으면 뭐야?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봐. 이제까지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는데 나중에는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그 다음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는 28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로서 마음을 다하고 섣불려 주님을 사랑하게 하니까 생명을 얻을 것이요. 두 번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이대로 이 과정을 거쳐야 예수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냐 안 죽었냐를 무엇으로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 새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 두 번째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 다시 말하면 복음,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걸 아느냐 모르냐. 이걸 마귀가 뭐야? 흑암의 권세로 이걸 보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서 역사해버린다고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아니 오늘 너무 식당에서 권사님이 맛있고 그 귀한 것을 섬겨주셔서 이 보답으로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10분뿐이 안 남았네. 10분이 안 남았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라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줄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는 그 뒤부터는 딱 한 가지 일뿐이 안 해. 딱 한 가지 일. 무슨 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만 해. 이게 구약 성경 전체적인 약속.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일만 해. 다시 봅니다. 다시. 사도행전 13장 32절. 사도행전 13장 32절 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으니까 다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은혜는요, 아는 것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다 들었는데, 다 들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새로운 거 할 줄 알았지라. 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요. 새로운 거 서면요, 뭔 소리다냐 하고 끝나버려. 아는 걸 다시 책임질 해야 이것이 영양이 되고 막 씹혀갖고 맛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아는 걸 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기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이거 약속,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을 여러분 전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성천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38절 봐. 38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 그 말은 뭐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예수 이름으로. 누가복음 27장 47절 봐. 누가복음 27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24장 47절.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개혁 성경으로.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3절, 요한일서 2장 12절 보면 이름으로, 제사함을, 여러분, 무엇으로도 제사함, 죄가 없어지질 않아. 여러분들이 오마담을 잊어보려고, 내가 목사가 돼갖고 저런 여자 생각하면 안 돼. 저런 여자 만나면 안 돼. 오마담 잊어야지. 백날 노력해봐 되는가? 안 돼. 무엇으로만 죄가 없어져? 예수의,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48절, 너희는 47절 48 제사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8절 증인이라. 49절 아니 사도행전 13장 47절, 사도행전 13장 48절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은 너희가 알거니와 이 사람에게 부활하신 이 사람을 입어서 제사함을 받는다. 부활하신 이분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죄를 없앤다 그 말이야. 이해가 돼요? 요 32,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가지고 나한테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38절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붙는 자마다 의롭다. 부활하신 이분, 진리의 성령 내 안에서 무엇을 해요?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일만 하시 봐봐요. 그 다음에 40절 보세요. 40절. 그런즉 너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니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시작.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내가 보세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너희 때라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부활하신 다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는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가지 일만 해. 한 가지 일. 에? 몇 가지 이런다고? 내 안에서, 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몇 가지 일만 해. 한 가지 일. 무슨 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나한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이 일만 하신다 그 말이요. 다른 일 아무것도 보세요. 그럼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는 건가? 아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로 날 데리고 가. 내가 지금 앞에 홍해가 있어. 홍해를 갈라야 되겠어.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려면 나를 뭐요? 예수님이 홍해를 가른 장소로 나를 데리고 가. 데리고 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그래 해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을 적에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가지고 그 마음을 나한테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주님이 지팡이로 너도 쳐라 라든지 뭐 검에는 뭐 홍해가.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뭘 보도록?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온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예수 이름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셔서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이 한 가지 일 뿐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일. 할렐루야! 이 한 가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 마귀가 그래서 이것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저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딱 보면 알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뭔만 모르도록 만들어? 새 언약에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만들어. 그러면 다 무엇으로만 주여지는 거예요? 이 입으로만 주여지지 주님의 생명이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에? 1시간 28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다 들은 이야기만 했지. 에? 더 이상 이 필요가 없어. 우선은 에? 더 이상 이 나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듭남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를 거듭나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 봐봐 그것만 봐. 2분 남았으니까 2분 남았으니까 저 갈라디아서 3장 21절 봐.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다른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 이야기 해줘야지 재밌지? 다른 데 가면 맨 어떤 사람은 돈을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빌딩을 줬습니다. 믿으시? 그러면 간에가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또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고 쎄하고 쎄버렸어요. 뭐 하나님의 재정 뭐 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다 속이는 거예요. 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개입적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새로운 낳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과. 첫 번째 언약은 육신에다가 준 언약이고 육신의 생명에 두 번째는 약속. 두 번째 언약을 했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약속해 가고 태어났듯이 너희들도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28절 시간이 없으니까 28절 형제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몇 번째 약속을 믿어야 돼? 몇 번째 언약을 믿어야 돼? 두 번째 언약을 믿지 못한 알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없어? 예수의 이름이 없어.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간단하게 설명할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너한테 네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니까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아내가 지금 경수가 생리 그걸 뭐라 그러지? 맨스라건가 뭐라건가 생리가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100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아들을 말도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 할례를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통해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니까 로마서 4장 17절부터 로마서 4장 17절부터 기록되면 너희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썼다신 것 같으니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은 저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도저히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후손도 저 별처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런 많은 민족이 출생이 되었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을 것 다름이 없고 그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다시 말하면 저 말을 요약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을 갖게 되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버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장막을 벗으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신유도 그러니까 누구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이름 이상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상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돈, 명예, 권세, 물질, 무엇이 필요해?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 한 가지 부패가 아니라 단품, 예수의 이름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면. 빌립보서 2장 9절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고, 빌립보서 2장 9절 봅니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할렐루야.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